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고난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라. 고난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미 닥친 어려움, 이미 당한 어려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닥쳤는데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반응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내가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고난은 선택이 아닐 수 있지만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은 선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내 삶에 주어진 그 고난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집중해야 돼요. 좀 소개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그 서울 메트로 홈페이지와 트위터에 이런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끝에 부분만 보면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에 그 다음 사진 올라온 거 보면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얘기인데 뭐가 죄송한 것이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열차가 지연이 됐어요. 자, 지연이 됐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불편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죽은 게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 모든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불편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손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2016년에 구의역에서 있었던 19세 청년이 혼자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일을 하다가 열차에 치여서 죽죠. 전철에 치여서 죽죠. 그때 공지사항이 사실 서울 메트로에서 어떻게 공지를 올려야 합니까? 우리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해서 한 안타까운 청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라고 올려야 되는데 1분, 2분, 이때 시간이 20분이 지연이 됐어요. 20분 지연됐다고 그거 죄송하다고 그것만 공지를 올리고 다른 건 덮기에 급급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죽은 그 청년의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소지품이 뭐가 나오냐면 저런 것들이 나왔어요. 어떤 게 해석이 됩니까? 어떤 게 해석이 됩니까? 배가 고파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나무젓가락 하나, 컵라면 하나, 그리고 휴대폰, 볼펜, 그리고 그냥 뭐 드라이버 같은 것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애도를 표해요.
그러면 애도를 표하면 거기에 불편하죠. 포스트잇 붙여놓고 꽃 갖다 놓고. 그런데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청년은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이에요.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 왜 죽어야 되나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뭐가 잘못했는데요? 왜 죽어야 되냐고요, 이 청년이.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스트잇을 저렇게 막 덕지덕지 붙여놨는데 그 내용을 추려서 보자면 추모 공간을 건들지 마세요. 불편해도 됩니다. 이게 요즘 그래도 청년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 모습이에요. 또 내용이 뭐냐 하면 돈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손도 없고 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죽인 겁니까?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또 하나 더 붙어있는 그 포스트잇을 보면 그 내용이 휴일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나요? 다음 사진을 이렇게 좀 보시면 이게 처음 있던 사고가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 반복되는 사고예요. 우리의 삶에서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용의 불편을 들여서 그것만 죄송하고 사람이 죽게 한 건 죄송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 따져야 됩니까? 무엇에 대하여 목소리를 키워야 됩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 목소리를 키워야 되는지 이것 자체에 우리가 돌이켜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나도 이용에 불편을 준 죽음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사고가 나서 전체를 치여서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 인생의 고민과 고통 속에서 자살을 선택함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이 되는 죽음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통사고를 냈다고 운전 못하면 집에 가만히나 있지 차 끌고 나왔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한다. 돕지는 않을지언정. 우리한테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행동과 태도와 말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누군가 오늘 또 예배 끝나고 혹시라도 나한테 불편하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서 또 가족 중에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회사에 갔는데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편하다는 게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 불편하다는 사실 속에 더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진 않을까요? 하나의 사건에는 해석에 따라서 의미를 갖습니다. 사건에 대한 그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 하면 이게 나한테 손해인가 아닌가, 이익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건 슬픈 일이야. 한 사람이 죽었어. 슬픈 일이야.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내가 손해가 나. 그러니까 짜증나. 이게 우리 해석입니까? 한 사람이 죽었어. 이거 슬픈 일이야.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한테 손해야. 내가 지각해야 돼. 교통이 불편해졌어. 나한테 손해나. 그러니까 짜증나. 그래서 결국은 슬픈 일이 뭐가 되는 거죠? 짜증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일반적인 해석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는데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 오히려 이익이 돼요. 어떤 경우일까요? 사람이 죽으면 누구한테 이익이 있습니까? 장례식장. 예를 들면. 자, 그리고 그 주변에서 꽃가게가 거기에 뭐 추모하는 꽃들 많이 갖다 놓고 하니까 또 포스트잇 잔뜩 사가니까 그런 데들이 야, 이거 이익인데 하고 좋아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건 환영할 일이다. 좋은 일이다. 우리는 너무 단편적 사고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아메바처럼 그냥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런 아메바적인 사고, 본능에 따른 사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게 나의 사람 됨됨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의 일인데 한 분이 50대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준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전화를 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장례식장 꽃을 주문하면서 교회 꽃도 같이 주문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세요? 이건 교회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요.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건데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왜 이렇게 목사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어차피 꽃집에 전화를 할 거니까 내가 그 권사님이 그 주에 꽃을 올리는 봉헌 당번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꽃도 같이 주문하라고요. 아니, 오히려 반대라면 모를까. 이거 내가 그 꽃은 장례식장 꽃은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을 떠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슬픔이 나한테 이익이냐? 아니면 짜증이냐? 아니면 무엇으로 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말을 할 때 모든 말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말도 있지만은 이런 계산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어떤 사람일 것이냐? 그러나 사건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해석을 할 때 이때는 달라야 돼요. 기독교적인 해석은 어떤 겁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옳은가? 정의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습관이 돼야 돼요. 내 감정 앞세우지 말고 옳고 그름, 이게 먼저 생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그 필터가 있어요. 사건이 생겼을 때 해석을 하는 필터 뭐냐면 성장이어야 돼요.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내 인격이 더욱더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합니까? 함께 울고 있는가? 함께 슬퍼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은 딱 한 가지예요.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절대 내 믿음 잘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이는 절대 철이 들지 않아요. 왜 철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생겨나느냐? 왜 한심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느냐? 일단 고난이 없어서 정신을 못 차려요. 내 인생에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나한테 다가오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시련은 영적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다. 그 성장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생장점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키가 클 때 막 무릎이 아파요. 이게 성장통이죠. 식물이 자랄 때 생장점이 있어요. 그 생장점이 터져야 돼요. 그건 아프거든요. 식물이 아픔을 느낄다면 그 생장점에서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을 느낄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생장점이 어디냐? 성장통을 느끼는 데가 어디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나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내가 가장 아픔을 느끼는 것,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내가 가장 괴로워하는 것,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그것이 뭐다? 내가 믿음이 자라나기 위한 그 순간, 그 자리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사건이 생장점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생장점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선은 성장할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내 믿음이, 내 인격이 성장할 기회다. 세상은 세상이 잘못돼서 어려운 게 아니라요, 내가 아직 자라나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 바뀌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큰 사람이 돼서 지배해야 돼요. 내가 큰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나는 계속 세상에 지배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크기를 넓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크기를 넓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눈이 눈앞에만 보지 말고 멀리 볼 줄 알게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이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뭡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선택해라. 그 일이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선택하라고, 기쁨으로 선택하라고 왜 얘기할까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영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 성경을 백독해 보신 분 없죠? 저도 손 안 들었습니다. 백독해 본 분 없을 거예요. 근데 백독을 하면 뭐 하나요? 성경을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읽으면 뭐 하나요? 자, 이번에 이제 추석이었죠. 제가 부산하고 청주 갔다 왔는데 진짜 운전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게 거의 피곤해갖고 오늘 좀 늦게 오기까지 이렇게 피로가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빨리 갈 수 있을까? 막 지도를 보고 뭐 인터넷을 뒤져보고 다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 매뉴얼을 만들어요. 이때는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막 수십 번, 수백 번, 막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되뇌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한 다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서울에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매뉴얼을 만들고 아무리 부산까지 가는 방법을, 명절 때 빨리 가는 방법을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그냥 서울에 있는 거예요. 부산에 못 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직접 묵상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살려고 내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서 다릅니까? 평상시에도 다르지만 평상시에 다른 게 티가 안 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달라요. 자, 우리 앞에 어려움이 생겼다.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믿음이 좀 좋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기껏해야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가 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주시는 거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더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공감적 이해라는 말이 있어요. 공감적 이해. 공감적 이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해석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감적 이해라고 합니다. 자, 공감적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공감적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화할 수가 없어요. 왜? 상대방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기쁨을 공감을 못하니까. 그러면 언제 이 공감적 이해가 가장 잘 안 됩니까? 자기 슬픔에 빠지고 자기 괴로움과 고통에만 빠져 있으면 공감적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자,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전혀 감이 없어요.
뭐만 중요합니까? 내가 거기서 나오는 것만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꺼내주지는 않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야, 너 잘못했어. 너 왜 거기 들어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억울한 거죠. 나는 여기 빠지려고 한 게 아닌데 실수로 그냥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빠진 것 뿐인데 너 왜 거기 빠졌느냐?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 꼴이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공감적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고 안에 있는 사람은 공감적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잘못된 겁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분명하게 되돌아보고 그리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공감적 이해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 말씀을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해 주는 데 사용해야 돼요.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 그러냐고. 아,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 너 왜 거기서 나하고 같이 가자 하고 꺼내주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좀 이 공감적 이해라는 말을 좀 깊이 오늘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로를 이해하는 거. 내가 상대방을 다 모르듯 상대방도 나를 다 몰라요. 알아봤자 극히 조금 알아요. 그리고 알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상황이나 나의 상황은 바뀌기 때문에 또 모르는 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어려움은 다 지나가요. 자, 남한테 예를 들어서 저도 여러 번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상황이 안 돼서 어디 장례식이 난 곳에 가다가 이거 얼마를 낼까? 5만 원짜리를 더 넣었다 뺐다가 고민하다가 빼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돈이 나한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평생 남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조금 더 넣는 게 낫죠. 그거 조금 안 쓰면 돼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돈도 그런데 하물며 시간은 어떨까요? 시간 조금 내서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눈앞에만 보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좀 멀리 보고 넓게 봐야 돼요. 우리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뭐냐?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세요. 그런데 그 시련의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장케 하는 도구가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면 장담하지만 어려운 일, 고난 또 다가옵니다. 여러분 절대 못 피해요. 아무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봤자 어차피 또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냐?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견딜 줄 아는 사람.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어른은 견딜 줄 압니다. 인내할 줄 압니다. 참아줄 줄 압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못 참아요. 집중력도 짧고 아주 작은 것에도 욱하고 전혀 견디질 못해요.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느라고 기다린다.
그러면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음흉하다고 그래요. 참.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자기는 인내하고 견딜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음흉하다. 속이 뭔지를 모르겠다. 근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세요. 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 그 큰 사람의 조건, 인내. 한국 사회에 있어 보니까요, 미국 사회하고 뚜렷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미국은 성실하면 잘 살아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버티는 사람이 최고예요. 직장도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최고예요. 다 차지해요. 무능한데도 끝까지 버티면 결국 다 차지해요. 결국 한국에서의 핵심과 화두는 뭐냐? 누가 버티느냐? 누가 남느냐? 회사에서 누가 남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좀 착해요. 능력 있고 착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그리고 그만둬요. 그리고 새로 처음부터 다시 고생해야 돼요. 고생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더럽고 치사한 일이 또 생겨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만둬요. 그러다 보면 누가 윗자리 차지할까요? 유능한 사람이요? 무능한 사람이요? 한번 보세요. 무능한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죠. 거의 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쪽에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인내와 견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내, 그 견디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 자리에서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내리지 못한다. 뭘 의미할까요? 다른 데 가서 새로 또 시작해야 돼요. 여기가 더럽다, 치사하다, 이거 뭐 별 볼 일 없네. 다른 데 가보세요. 거긴 더 더럽고 치사해요. 더 별 볼 일 없어요. 한 회사에 있다가 큰 회사로 갔어요.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여우들만 잔뜩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자, 호랑이가 득식을 거려요. 사자, 호랑이 피해서 갔는데 거기는 아예 코끼리들만 있어. 아예 건드려 보지도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미련합니다. 굉장히 미련합니다. 왜 미련합니까? 왜 미련합니까? 먹으면 살찐다는 거 알면서 계속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잠 안 자면 졸린다는 거 알면서 잠 안 자고 밤새 놀아요. 그리고 다음날 죽으려고 그래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지 해놓고 또 그래요.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들 얘기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음악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습 안 하면 자기 실력이 준다는 거 알면서도 연습 안 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 빤히 알면서도 미련하게 그런 말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동도 마찬가지고. 지혜라는 건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해야만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만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다가왔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어려움에 빠뜨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인간 진짜 꼴 보기 싫습니다. 가다가 다리 부러지게 해주시고, 저 사람 어떻게 암이나 좀 걸리게 해주시고, 저 자식들 뭐 좀 망하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하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왜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시련을 통해서 내 신앙 인격,
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칭찬을 듣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특히 여성들은 힘이 없다 보니까 머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좋아져요. 힘센 사람들은 자기 힘이 세니까 힘만 믿고 설쳐대다가 지혜로운 사람한테 다 당하죠. 그래서 조직의 보스들을 보면 덩치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잖아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내가 지혜를 강구해야 되는가?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극히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좀 죄송하지만 좀 예를 들어드린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집 애들은 다 셋 다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추석 때 모이면 조카들이 넷이에요. 용돈을 5만 원씩 주거든요. 용돈을 이제 어리지만 아직 5만 원만 줘도 얘들은 이게 웬 돈이냐고 애들이 그냥 막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얘들은 저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조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힘들어도 조카들을 위해서 5만 원씩 줄 용돈을 마련해 갑니다. 근데 용돈을 이렇게 주는데 뭐 설 때야 다 절을 하니까 세배를 하니까 제 동생들도 다 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명절 때는 저만 주잖아요. 저만 주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면서 제가 마련한 거지만 애들한테 주면서 야 이거 작은 아빠하고 같이 해서 준 거야 하고 이러면서 내 애한테 줬어요. 주고 났더니 내가 했었고 내 돈 써서 왜 내가 영광을 나누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집에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부모님들이 제 동생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아이고 형 차비해 이러고 차 안에 던져 넣어 주는 거예요. 안 받을까 봐. 못 이기는 척. 이거 뭐야 뭐 이런 걸 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걸 노리고 말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제 목표는 어디 있죠? 나 혼자 영광을 받고 나 혼자 내가 누리고 나 혼자 조카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꼭 이러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움이 뭔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나의 지혜로움이 어디에 있는가? 자, 성경에 보면 지혜라는 건 뭐냐면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인도하길 원하시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길 원하실까? 이것을 간구하고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지혜고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이 책에서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뭐 다른 거는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 뚜렷하게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폴 브랜든과 필립 얀신데 이 폴 브랜든이라는 의학 박사입니다. 의사인데 이분이 루지애나주 카빌에 있는 그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죠. 재활원 병원 원장이에요. 그 당시 뭐 최고 권위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저기서 세미나도 하고 학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떠나서 영국까지 출장을 갔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호텔에 왔는데 이상하게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왼쪽에. 이상하게 만져도 감각이 안 느껴져요. 걷긴 걷는데 걸어도 내가 걷는다는 느낌도 안 들고.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래요. 때려봐도 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상 감각이 없으면 그게 한센병 시초거든요.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야, 내가 나병 환자를 돌보다가 결국 나한테 옮아졌구나.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칼을 갖다가 피부를 찢어봤는데 피가 나도 아프질 않은 거예요.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이제부턴 나도 이 사람들처럼 가족들과 격리돼서 좀 이렇게 치료를 받으며 일생 치료하기는커녕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치료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도 병에 걸리다니. 내가 이러면서 무슨 치료한다고 하나. 막 그때 밤새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고통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상하게 다리가 아프더래요. 그 왼쪽 다리가 보니까 상처 난데 자기가 찢은 데 있죠. 거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픈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차에 차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신경이 눌려서 잠시 감각이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한센병 걸린 줄 알고 나병 걸린 줄 알고 울고불고 난리가 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느끼게 된 게 내 삶에 있는 고통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큰 아픔이고 큰 고통이긴 하지만 고통이 없는 게 더 큰 고통이다.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린 영적인 한센병에 걸릴 수 있어요. 뭡니까? 남이 아파하는데 나는 전혀 아프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힘든데 나만 힘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 없어요.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 없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다 힘들고 다 아프고 다 괴롭고 다 어렵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뭐가 진짜 고통이라고요?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 아픔에만 빠져 살아가는 것.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사이코패스가 뭡니까? 자기 고통에만 민감하고 남의 고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즐겁고 기쁜 거, 좋은 거, 쾌락만 생각하고 남이 힘든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뭡니까?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공감적 이해가 안 되면 결국 뭐가 됩니까? 결국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 방법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약자들에게 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 있어요. 내가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 돌아보고 더 어려운 사람 돌아보면 어느새 나는 괜찮아져요. 그리고 그 힘든 사람들이 나를 따라요.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정말 예수님 닮았다고 해주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브랜든 박사가 실수로 버섯을 잘못 먹고 식중독이 났대요. 온몸이 막 아프고 뭐 난리가 났대요. 그런데 근데도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 사건 이후로. 뭐 요리를 하다가 뭐 연필을 깎다가 실수로 칼로 손을 베도 아픈데 그래도 아프다는 것에 감사가 나오더래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고통은 감사로 여기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내 고통에만 몰입해서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고통은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고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증거예요. 고통은 그냥 아픔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고통은 뭡니까? 축복의 통로다. 고통은 뭐다?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그리고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여기고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성장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반드시 더 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고통에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통을 바꿀 수는 없어요. 고통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고통의 원인을 찾고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소용없어요.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도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있으며, 특별히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로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고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까만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과 언어가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